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절, 3절, 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은 다메섹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고향, 그의 믿음의 고향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가 어느 정도 지쳤을 때에 다시 돌아간 곳, 또 쉼을 누렸던 곳이 안디옥 교회이고, 그곳에서 영적인 재충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떠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곳이 다름 아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삶이 그러한 안디옥 교회 같은 누군가에게 고향이 되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 또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61장 1절을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는 쉼을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것이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 다시 아시아 지역을 지나면서 바울이 이번에 도착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사실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잠시 방문했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마침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어떤 제자들이 누구인가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이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던 세례 요한인지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가 이들에게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제자라는 의미는 항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질문에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하였노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너희가 믿을 때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에 만난 어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내 삶에 충만히 임하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곧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열매, 영적인 풍요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보았을 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례를 다시 베풀고 안수를 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더라. 바울은 제자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갑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는데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위로부터 오는 능력,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 말하는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에 의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풍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성령 세례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세례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늘문이 여시고 성령 세례를,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페루통교 선교팀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8시에 월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그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찬양할 때 아라바권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 아름답고 높으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온 열방에 숨어있는 그곳 실체하는 예배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그들의 노래 언어로 함께 고백합시다. 일라 예수와